저희가 10번째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을 몇 주째 하고 있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로마서 5장의 내용인데 오늘 로마서 5장의 내용 하나님과의 화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본론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론의 핵심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희가 로마서의 본론으로 지금 듣고 또 그 부분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그 전체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주제로 계속 보았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대표성이라는 바로 아담의 대표성,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된 것처럼 이제 한 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 의의 은혜가 전이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세기 우리 초대교회로 봤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은혜의 범위가 아닌가 하는데 1세기에 너무 작았었죠. 우리 한 100년 동안에 0.001%뿐이 안 되겠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유대인 중에 일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였죠. 너무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후 500년경에 그 당시로 뭐 전체 인구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 한 20%에서 우리 중세 천년까지 약 17%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죠. 그랬을 때 이제 종교개혁,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당시 한 약 20%, 왜냐하면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이제 유럽이 이제 복음화가 됐던 것이죠. 유럽이 복음화가 됐을 때 한 인구의 한 20%가 기독교인이 넓은 의미예요. 너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니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의 캐톨릭의 영향이 그렇게 넓게 중세에 퍼졌기 때문에 한 20%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근대로 들어와서 19세기부터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확실한 통계 자료들을 낼 때 전체 인구가 계속 늘어났죠.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20세기 이후에 늘어났는데 인구에 맞춰서 기독교인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33에서 34%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늘지는 않아요. 여기서 거의 이제 기독교의 성장이 거의 이제 멈춘 것처럼 보이죠. 지금 플랫하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유지되고 있고 반대로 이슬람 공부할 때 보았던 것처럼 이슬람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의 종교로 봤을 때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곧 한 10년 안에 기독교인의 숫자만큼 전 세계의 3분의 1이 이슬람을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성서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 21절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성서적인 구원론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건데, 첫 번째, 아담의 타락은 영과 혼과 육혼영의 타락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육은 썩지 않는 육에서 썩는 육으로, 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혼에서 사단의 성품을 갖는, 그래서 사단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투,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사람에게는 다 이기심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타락한 이 혼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저절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과정, 이 타락한 나의 혼의 부분, 사단의 성품을 가진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변화되는 이 과정이 결국 저희가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가고 반대로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사단의 영,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 이랬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처음 1세기부터 3세기 우리 카타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의 지금 로마서의 이 내용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가 선행 조건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구원에 대한 성서적인 기반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0년, 200년 지나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숫자가 적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조금 머리가 아픈 우리 중세부터 이제 근세 이제 기독교 이 얘기를 하면 조금 머리가 아프신데요. 아주 간략하게만 해드리겠어요. 너무 많은 거 아셔도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4세기부터 이제 중세 기독교 사람들 갖고 있었던 의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는데 숫자가 너무 적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저희가 초대 교부들이 이제 나와서 이 부분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이 구원론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54년에서 420년 이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담의 타락은 육의 타락이 아니다. 그 안에 도덕적인 자유의지, 윤리적인 의지의 타락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만이 타락한 거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시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니케아 공의,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 이 교회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막 혼돈스러우니까 아직 정착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아리우스 이단을 니케아 때 정지하고 에베소 공의회 그 431년에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지해요. 왜냐하면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인본주의 성향의 내용을 가르쳐줬으니까. 그럼 왜 펠라기우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날의 알미니안이랑 웨슬리안, 감리교 신학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갑자기 알미니안이나 우리 감리교도 알미니안 계통인데 조금은 달라요. 근데 그거에 기본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펠라기우스가 이런 인간의 의지, 아담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라 이 의지 부분이 도덕적인 부분이 타락했다 하는 인간적인 인본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발전이 된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킨 것이 알미니안 신학에 깔려 있어서 그래요. 중요한 거는요.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장로교 배경을 많이 갖고 계세요. 물론 감리교랑 장로교가 거의 반반씩인데 한국 분들은 신앙의 기본이 장로교적인 그 신앙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장로교를 대표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정리를 좀 하세요. 좀 죄송한데 제가 이 신앙 이야기, 교회사 이야기하면 머리가 조금 아프실 텐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깔려 있는 것들이라서 그러세요. 그래서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 리폼드 티올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장로교의 신학은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로 봤을 때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이 주류일 것 같잖아요. 주류가 아니라 이게 소수예요. 한 20% 정도뿐이 안 돼요. 크게 봤을 때.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냐? 80%가 알미니안을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개혁주의 신학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뭐 웨슬리안, 알미니안 내가 어떤 교단에 있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저희는 공부를 하니까 성서적인 공부를 하니까 최소한의 것은 이해하시고 같이 배경은 저희가 좀 알고 있자 하는 거예요. 자, 펠라기우스가 아담의 전적인 타락,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자유의지만이 타락됐으니까 그 자유의지 부분을 회복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단이죠. 말이 안 되죠.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니까 공의회 때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지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좀 일단락 된 것 같죠. 그러다가 우리 유명한 13세기부터 이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 일어나죠. 문예 부흥의 특징은 인간의 이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성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철학도 이성주의도 이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중세에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 이 암흑 시대에 암흑적인 정치와 연결되는 암흑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지금 르네상스 이전까지 성경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이 돼서 그 원어는 헬라어 신약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라틴어로 번역이 돼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볼 수도 읽을 수도 연구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신부들이나 신학자들만 일부의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달된 게 우리가 메스라는 로마 카톨릭에서 그 미사를 드리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 말씀이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성찬을 드릴 때 그 떡이나 포도주가 바로 그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로 변화된다는 우리의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문해부흥의 르네상스를 일으키시니까 이성이 발달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 또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카톨릭의 사제였던 에라스무스예요.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자는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 철학자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갖다가 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만드는데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자유의지랑 인간의 책임을.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바깥에서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아는 마틴 루터가 우리가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인물, 저희가 마틴 루터를 뽑죠.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시대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카톨릭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1225년에서 1274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카톨릭 신학의 자유의지 사상을 집어넣었던 대표적인 학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준비가 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랑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성경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그 두 가지 이 개혁 사상을, 개혁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배경은 성경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공부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키죠. 그리고 성경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1530년에 루터가 교단을 만들었고 로마 카톨릭의 이제 화채설을 배격하고 자유의지론을 배격했습니다. 근데 아직 은혜라는 것이 약간 조금 빠져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할 때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이 츠빙글이죠. 우리 츠빙글이라는 스위스 종교개혁자. 이분도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연옥설, 마리아 학설, 성직 독신설 반대하고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음을 받은 것, 루터랑 입장이 비슷했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 종교개혁의 또 한 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 우리 칼빈, 그 프랑스 말로 하는 사람들 깔뱅 그러죠. 그 같은 칼빈을 쓰는데 이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갖고 다른 사람인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칼빈이 오면서 신학적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개혁 신학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섯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 그 파이브 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직 은혜로에서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은혜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배경은 바탕이 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그 다섯 번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죠. 다섯 가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을
내용을 칼빈이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스빙글리, 요한 칼빈인데, 칼빈이 우리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종교 개혁 이후에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틀을 잡아줬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존 낙스예요. 그래서 낙스 칼리지, 토론토에 있는 칼리지가 낙스 칼리지인가요? 그 토론토 그 원래 그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세미너리가 온타리오 세미너리였나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 낙스 세미너리가 됐나 그런 것 같은데, 낙스라는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장로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학이 칼빈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대표로 하는 것이 개혁주의, 리포먼드 티올로지. 미국에 이제 RCA 있죠, 리포먼드 RCA 교단. 그 RCN이 그 리포먼드 티올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프레즈비테리안, 뭐 그 교단도 그렇고, 또 칼빈 칼리지 칼빈 세미너리라고 미시간에 있어요. 거기도 대표적인 리포먼드 신학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칼빈의 이 신학이 딱 이렇게 5가지 솔라로 정리가 됐는데요. 우리 칼빈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화란 사람인데, 칼빈의 그 배움을 통했는데 칼빈이 주장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풀리지 않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다른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야코포스 알미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제자인데 칼빈이랑 사실은 좀 반대되는 구원론을 제시하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은 사실은 알미니우스의 이 신학이 전체 우리가 신학에 이 사람이 더 많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안에 신학이 약간 그렇대요. 그 다음에 감리교 우리 요한 웨슬리도 알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알미니우스의 이걸 우리 이제 클래식 알미니우스의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을 클래식이라고, 이제 고전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우리 감리교 하는 사람들은 웨슬리안 알미니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것을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 파이브 튤립, 그 칼빈의 5대 신학 교리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적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전적 타락, 성도의 견인,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튤립 앞에 대문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근데 첫 번째는 토탈 디프로비티에서 전적인 타락.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원죄와 완전히 아담의 범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다.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방법에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유의지가 뭐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아니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필요한 것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칼빈의 그 5대 강령의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뭐냐면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칼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칼빈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요? 앞에 전적인 타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자유의지나 내 생각이 반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제한적인 속죄다,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정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예정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 잃어버린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속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택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래서 이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하죠. 내가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랬던 사람도 예정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든지 뭘 통하든지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게 만들고 믿어지게 하고 구원의 고백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게 되고 믿으면 끝까지 구원이 된다고 봐요. 한번 구원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고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시고, 이거 이제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셔야 저희가 알미니우스, 칼빈의 제자였는데 여기에 자기 스승의 이 모든 이 신학 사상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다른 의견을 제안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고 했는데 그럼 사람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배제된 거냐? 왜냐하면 칼빈은 사람의 자유의지도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자유의지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는데 여기 좀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 알미니우스는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진짜 내 의지는 정말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무관한 건가? 내게 주신 이성과 의지는 무관한 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냐?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냐? 그럼 내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그 후에 자유의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그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자기 의지를 갖고 타락도 하던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 속에 문제가 있었죠.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 더 타락하는 사람, 더 죄를 짓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기에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새로운 그 입장을 이야기한 신학이 알미니안 신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WCC 교단들,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의 75%라고 보는 거죠. 75%가 알미니안 신학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알미니안 신학을 갖고 있다고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칼빈 신학만 성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면성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칼빈이 저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서의 많은 부분이 칼빈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굳이 퍼센트주라면 한 70%가 칼빈의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칼빈이 지금 못 본 부분이 있었죠. 알미니우스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본 것이 다 맞냐? 그렇지 않아요. 칼빈이 못 봤던 부분을 알미니우스가 봤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알미니우스의 이론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75%는 알미니안 신학을 갖고 있어요. 장로교 빼놓고는 다인데요. 장로교 안에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두 가지를 얼마나 잘 밸런스를 있게 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자, 알미니안과 칼빈을 잠깐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할게요. 알미니안은 조건적인 unconditional election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음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선택이다. 모든 구원에 대한 것도 이 제한적인 속죄라고 봤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 속죄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간다는데 알미니우스는 아니다. 무제한적인 unlimited atonement다. 만민이 속죄받을 기회가 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를 갖고 그걸 갖다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완전 전적 타락을 부인하고요. 도덕적, 윤리적 의지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펠라기우스의 인본적인 이런 사상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해요? 타종교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 예수님을 믿다가 부인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이 주장을 하게 됐어요. 배교의 가능성이 있어요. 칼빈은 안 그렇다 그랬죠. 성도의 견인에서 한 번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고 간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각도에서 많이 봤다 그러는 거고 알미니아는 사람의 각도에서 많이 봤어요.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잘 가다가 엉뚱하게 예수님 배신하고 타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구원 잃어버린다. 구원 상실된다 하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고 인간의 입장에서 이 자유의지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교리를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개혁주의 신학은 파이브 솔라라는 이 안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도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인본주의 이성이나 사상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입장에서 신본적인 입장에서 보았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웨슬리와 감리교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웨슬리는 칼빈 2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칼빈의 주장이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가 지금 종교교육 일으키면서 쭉 유럽에 퍼져나갔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칼빈의 이걸 따라갔는데 한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도가 이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왜? 예정돼 있고 선택됐다며요. 왜 전도를 하고 왜 선교를 해야 되냐?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저희가 노력 안 해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극단적인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누굴 통해서 하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부르신지 모르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알미니안 사람들이나 처음에 요한 웨슬레가 오늘날에 조금 감리교랑 다른데 요한 웨슬레는 굉장히 강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영국 국교회였죠. 그 앵글리칸이라는 우리 국교회 이 에피스코폴 처치 안에서 너무 그 안에 굳어져 있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없으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의 초대 우리 요한 웨슬리 같이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자들이었어요.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극단적인 칼빈주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극단적인 칼빈주의 사람들,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극단적 칼빈주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극단적 칼빈주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파 설교를 들으면 혼돈스러워요. 구원파라고 이상한 사상과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호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칼빈주의예요. 뭐냐면 극단적인 칼빈주의 구원파 사람은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칼빈주의가 뭡니까?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내용이 없어요. 회개할 내용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뭐 그렇게 철회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도전을 줘요. 왜요? 회개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도 없고 인간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파의 그 우리 신학들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게 뭐가 차이가 있지? 애매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구원파 그 사고 냈던 있죠. 권신찬 계열의 그 사이가 그러십니까? 그 배 사고 났던 그게 권신찬 라인이고 그 제자가 이요한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죠. 이요한이 한 라인이고 또 한 라인이 저희 지금 그 박옥수가 그 한 라인이에요. 카메룬에도 구원파 이 센터가 크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얘기 있죠. 그 왜 JIP 박진영이 이 누구의 사이인가 뭐 그렇게 되죠. 이 집안. 근데 성경을 하는 거 보면 약간 그 냄새가 조금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뭐 그분을 연구를 하고 뭐 파는 건 아닌데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열심히 알고 있는데 약간 이쪽 냄새가 있지 않나 하는. 왜냐하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서. 근데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나
성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의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반대로 요한 웨슬레이는 칼빈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극단적 칼빈주의가 이러다 보니까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인 책임이 적다 보니까 특히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이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데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이는 적극적인 사회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요구하게 되죠. 구제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된 성도의 변화된 삶들을 강조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1938년에 그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하고 1743년에 공식적으로 그 당시는 교단이 아닌데 감리교를 창설했다고 제가 이제 보죠. 그러면서 웨슬리안 알미니안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알미니아랑 웨슬리안이랑 무슨 차이가 조금 있냐 하면요. 무제한적인 속죄에 대해서 고전적인 그 알미니아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죄에 대한 법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웨슬리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속죄를 하셨다. 그래서 배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전적인 알미니아는 한 번 배교하면 구원을 상실한다, 회복되지 않는다, 상실에 더 초점을 맞춰줬어요. 근데 웨슬리안은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맞춰줬어요. 같은 건데 보는 거 약간 부정적인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를 했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떠났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하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웨슬리는 그 메소디스라는 영어 단어가 메소드, 그 규범의 IST, 규범을 지키는 자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개혁주의 사람들이, 칼빈 사람들이 규범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규범이 왜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저희 누가 이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유행가에, 한국 대중가요에 한창 70년대 그 포크송 중에 뭐 서유석 씨가 불렀나요? 자꾸만 잘못해도 교회 가면 한번 가면 용서 받으니까 가면 또 저 잘못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풍자한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1700년대에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노래를 모르는. 제가 하도 안 들었어요. 잘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잘못하고 또 내가 무슨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또 교회만 가면 또 괜찮아요 하면서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노래가, 제가 그렇게 나이 먹지 않았는데 그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서유석 씨 같은데 이렇게 세상 풍자하면서 일주일 동안 죄짓다가 교회만 가면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렇게 풍자했던, 그러니까 그게 1700년대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메소드, 방법, 규범을 만든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성결의 삶을 사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회, 성경 읽기, 이런 경건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또 사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회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병원, 고아원, 구제사역, 그래서 셀베이션 아미 같은 것도 우리 이 안에서
뿌리를 같이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너무 무관심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날도 기독교에 이런 문제가 있죠.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 세상을 등한시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무 그냥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는 거니까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도전을 받죠. 그 부분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미니안, 웨슬리안이랑 칼비니즘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200년이 지나서 다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의 그 약점은 알미니안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 부분이 더 강조가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너무 인간 입장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인권이나 사회 참여와 같은 소셜 가스펠로 일부 사람들이 흘러가 버렸죠. 그리고 또 신학이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만민 구원설 같은 쪽으로도 기회를 열어줬고, 또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동성애나 종교 다원주의에도 문을 열어줘 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클래식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이 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보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오리지널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학에. 근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예수를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신학이 만들어졌고 그 신학이 있으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한 겁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다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랑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 약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칼비니즘도 문제가 생겼고 여기도 또 지금 전 알미니안 웨슬리안도 생긴 지 한 300년이 지나 보니까 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잉태하게 하는 그런 또 바탕이 돼버렸던 거예요.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서적인 신학을 좀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죠.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근데 미혹할 때 무슨 이름을 씁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쓴다 그랬죠. 메시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건데 다른 이름의 그리스도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목회자도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식적인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진짜 눈에 보이는 것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파워와 권세 이런 것들을 가져요. 왜요? 사단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권세의 핵심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인 마귀가 갖고 있는데 이 같이 다 결부가 돼 있어서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된다.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이 성서적인 복음관이 꼭 필요한 것이죠. 성서적인 구원관, 성서적인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성서적인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이런 분별력을 했고 또 선교지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한쪽에 약한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 직접적인 그 참여하는 부분에 봉사하고 참여하는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말씀만 저희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왜냐하면 한쪽에는 말씀과 한쪽에는 섬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의 약점을 저희가 조금 갖고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이거기 때문에 이 알고 저희가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밸런스를 좀 맞출까 하는 그 고민이 그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 선교 단체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한쪽에 이쪽 사회에서 필요한 이 니드를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줄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과 사역의 한쪽 숙제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배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정리되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함과 혼탁함과 또 영적인 이 도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로 저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쓰임받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의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통로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준비하는 파라과이 선교 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저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 있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지체들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